구장. 구장에서는 원래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대.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대부분 시장에 나온 고기가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겼고,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헬라인들은 먹어도 된다.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그런데 먹기는 먹되 그 신전에 가서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라 먹지 말라. 뭐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 뭐가 나왔어요? 귀신과 교제한다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지. 우상 자체는 헛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자꾸 경배할 때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에헴하고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가 만드는 헛것인 그 우상에게 자꾸 섬기니까 딱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만 경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귀신을 저주하고 물리칠 대상한테 경배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나온 음식은 묻지 말고 먹되, 어떨 때 신전에 가서 제사 안 드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먹지 말고, 또 제사 드리고 거기서 같이 먹지 말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신을 섬기는 추석 명절에도 구정에도 섬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다. 귀신을 끌어들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어서,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8장부터 이야기하는데 오늘이 결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나고 새롭게 나갑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따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너무 생각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23절의 내용을 24절에서 다시 이제 결론을 맺어주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뭐가 있어? 모든 것이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유익한가? 첫째는 상대방한테 유익한가? 또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가?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건 내가 유익한 거잖아요. 먹는데 우상 제물은 내가 꺼림직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꺼림직 하더라도 먹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따 보면 이제 먹으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꺼림직 하면 여기서 보여요. 뿌리고 먹으면 돼요. 아니면 자유함으로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 거쳤는 건데 이거 귀신이 있으면 내가 귀신을 먹는 거야? 꺼림직 하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영체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들어오게 돼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유익한가?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 상대방 기준. 그러니까 관계성이죠. 관계성.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성.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나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가. 이 고린도전서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덕을 세운다 그 이야기는 오이코도메오예요. 오이코도메오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것은 뭐다? 집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로 적용하면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면 금방 넘어지죠. 어린아이 신앙이죠. 몇십 년 신앙생활 해요. 자꾸 뭐죠? 축혀줘야 되고 칭찬해주면 좋은데 지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게 된다. 그런데 뭘 한다? 남의 기초를 세워준다는 건 다른 말로 영혼의 집을 세운다. 영혼의 집을 세운다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개인적인 영혼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8장인가요?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연장에 떠매고 바다에 던지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 관계성이에요.
자유 나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나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우리 세상에서 그냥 옷 벗고 그냥 더우니까 거지장스러우니까 그냥 막 하려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덕이란 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주는 걸 이야기한다. 영혼의 집을 세워주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결론을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건 많죠. 혼자 살면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담배 피운다고 술 먹는다고 나이트 간다고 노래방 간다고 지옥 가나요? 지옥 안 가요.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어린 신랑이 봤을 때 나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참된 자유와 사랑의 그 실천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 네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우리는 자기에만 생각하겠다네. 그렇게 학습 받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저도 내 기준 때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아직도 쳐서 복종을 해야 됩니다. 25절부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5절부터는 30절까지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할 때, 먹지 말아야 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가지고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뭐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걸 뭐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누구가 양심이에요? 내 양심. 그러니까는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왜 그런가? 왜 먹어야 되는가? 25절 설명해 줘. 이는 그 이유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건데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예요. 이게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뭐 때문에 다 먹으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또 그 다음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경에 있는 것들은 뭐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27절에서는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무슨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식사에 초대했는데 우리를 청할 때 갔는데 우상 제물인지 알아. 그러면 꺼림직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예수불을 뿌려버려. 그러면 악한 영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뜨거워 그러고 가버려.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가버려. 그리고 자유해야 돼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찜찜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얹히죠.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게,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처럼 왜? 그들에 맞게 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어땠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시행했고 디도는 어땠어요?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지역의 규례에 따라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의 묘, 이제 속된 말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는 먹어도 되고 어떤 상황에는 먹지 말아야 돼요.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했어. 그래서 음식을 차려왔어요. 그러면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 양심이 아니고 내 양심은 꺼려. 그런데 그 사람이 초청해서 지금 대접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땠나? 내색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해? 내가 불편하면 그래서 보여요.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영은 소멸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먹고 자유해버려야 돼요. 근데 자유하지 않으면 어때요? 끌어오는 거예요. 다시 땡겨와요. 영은요,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생각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꿈을 꿀 때 바꾸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창조의 능력. 안 좋은 꿈이었어. 그러면 찜찜하고 하루 종일 그 꿈을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그대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지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바꿔요? 지금 축복으로 바꿔줬어. 역전 반전 시켜줬어서. 하고 딱 그 꿈을, 나쁜 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리스도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 이런 것들이군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조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바꾸는 능력. 이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7절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했는데 28절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때문인가? 시작. 누가 내게 이것을 잘못하고 하는 알게 하는 양심이에요. 먹지 말아. 그럼 누구 양심이에요? 말한 자. 말한 자가 이것이 우상에 바쳤던 재물인데 그래도 먹어볼래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자유가 있어요. 이 24절에서 25절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26절이죠. 땅에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감사로 먹으면 되는데 상대방이 약한 자인가 아닌가, 내가 전도할 대상인가 아닌가, 굳이 말 안 하고 줬으면 되는데 말 안 할 때는 먹어도 되는데 말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 보고 세상에 예수 믿는다면서 이걸 먹어? 응? 저 가짜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회식 자리 있잖아요. 있을 때 먹는 그리스도인가 안 먹는 그리스도인가. 가긴 가되 음료수로 대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을 막 같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 신앙이 있다. 아니면 전도할 대상이 있다.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자들은 술을 안 먹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뭐가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약하거나 전도된 사람이 보면 똑같네. 똑같아. 교회 가봐야 소용없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이에요. 요즘에 여름에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살인팀 저희가 있었어요. 올해보다 더 더운 거예요.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동기끼리 기도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길 가다가 그 조그만 매점 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음료수를 산 거예요. 사서 조그만 컵이 없어가지고 그 조그만 매점 있잖아요. 조그만 길가에 조그만 박스에 거기서 컵이 없다고 해서 소주 컵에다가 음료수를 둘이 마신 거예요. 그럼 성도가 본 거예요. 성도가 봐가지고 교회에다가 뭐 했어요? 소문성을 다녀갖고 목사님 쫓겨났어요. 그런가 하면 시골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에 앉아서 시골 화장실 아시죠?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었대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이거 실화예요.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그 화장실에 부딪힌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열리니까 목사님 담배 피우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당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간을 준 거예요. 기간을 3개월 기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 끊으시오. 그때까지 끊으면 우리 교회 담임으로 계속 사역을 하실 수 있고 못 끊으시면 사역을 못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기회를 줘야 되죠. 그런데 교회도 그러잖아요. 2번, 3번 보면은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시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회자들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리할 수는 없지만 강습을 나가죠. 강하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시험 들면 어떻게 된다? 내 손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계속 달래주고 칭찬하고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안 되면 책망도 해야 되고 또는 강하게 나가기도 해야 되고 부드럽게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집회 설교는 좀 다르죠. 집회 설교는 가급적이면 성령이 주신 대로 막 나가. 그럼 좀 거칠 수도 있고 액센트가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은 제가 어때요? 좀 조심스러워요. 왜? 대상이 다양하니까. 근데 집회 때는 어떠죠? 갈급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보는 게 더 좋다? 집회 설교
좋다고 그래. 대부분. 그게 뭐예요? 성령이 부어준 대로 가감없이 나아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어야 할 때, 먹지 말아야 할 때를 잘 분간해서 내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 양심, 어린 신앙이나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말해요. 29절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양심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린 신앙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내가 모델인데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성경적인 말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어로는 뭐죠? 코함데오. 하나님 전전하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자기 대화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전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실수가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살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행동한다면 감사함이 된다는 거. 서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에도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를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4절도 이렇게 말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지으지 않는 자들이 감사하고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감사하고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으면 취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내면도 잘 살펴서 다스려서 하게 되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31절부터 34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야 할 5가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거치는 데가 되지 말고 우리 아까 인사할 때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인가 그랬잖아요. 거치는 자는 길에 나가면 뭐에 부딪히면 돌멩이나 뭐에 부딪히면 넘어지게 되잖아요. 근데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 시기 질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아직 육이 덜 버려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남이 시기 질투가 있어 남이 좀 은혜 받으려고 해.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쓰는 게 좀 강해서 쓰는 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태클을 걸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내면 지금 뭐가 충만한 거예요? 어둠이 충만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는 분은 우리는 그 아담의 속성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그게 없어져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근데 아직 어린 시간에는 육을 안 벗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좀 막 은혜 받아서 막 회개가 나오고 눈물 뿌리고 막 이래. 막 말씀이 막 설교가 너무 좋고 막 이래. 그러면 막 기쁘다 감사하다 잘 이렇게 너무 부럽다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트집을 잡아갖고 넘어뜨려요. 꼭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내가 전도해서 교회 들어오면 내가 안 해도 교회 공동체는 잘 이렇게 맞이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거친 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그거 말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찬양을 막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죠. 영으로 이 찬양이 올라가면 확 그 기류를 바꿔버려요. 자신도 몰라. 그 다음에 높은 소리로 뜨는 소리를 막
막 어둠이 막 나와. 짐승 소리를 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해 뭐예요? 소리뿐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 어둠이 막 나와. 여기를 막 공기를 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못 올라가게 땡겨요.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한다. 주변 사람들이 감각 있는 사람들 내 기도가 쫙 올라가고 우리 모두 기도가 딱 하나가 모아져서 싹 올라가. 근데 누군가 태클을 걸어. 막 흩어. 근데 나는 몰라. 내 영이 그런 거예요. 내 영이. 그러니까 먼저 선자가 교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뭐요? 나 안 교만한데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주님, 제가 교만의 영이 있으니까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는 몰라.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지나가고 보면 저게 교만이구나.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처리가 안 돼서. 그 때문에 특히 뜨는 소리 하는 사람들. 찬양도. 어떤 사람은 찬양 밝게 하는데 아주 거슬려. 왜 거슬려요? 가장되게 하는 거예요. 중심을 담지 않고 전심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눈도 크게 뜨고 막 나를 바라보고 하는데 아주 거슬려.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내 속에서 나쁜 영이 나와서 악한 영이. 그게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심으로 찬양하면 나도 모르게 막 전심을 하게 돼.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은혜가 되죠. 그리고 다 찬양 잘 올라가잖아요. 박수 쳐도 이렇게 다 같이 해서 하면 착착착 박수가 올라가거든요. 우리 소리가 음표를 타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박수가 올라가고 우리 목소리가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딱 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가면서 막 불호팜이 나게 돼요. 이 기계도 그러잖아요. 어쩔 땐 빠르다 어쩔 땐 느리다. 그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내 안에서 나와서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혈을 뿌리고 성령의 불기도 세우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가 예배를 돕는 자, 동역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예배에 거치는 자 되지 않고 동역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사역자들도 이렇게 나는 말씀을 준다고 하는데 또 찬양을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 오물을 갖다가 팍 끼얹어. 그러면 청중들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힘들어요. 막 근지럽고 눈이 시끄럽고 막 안 올라가고 막 쌩 소리가 나오고 이거 다 이게 이 막 음파를 잡아가지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아셔야 돼. 그런 감각을 달라붙게까지 영분별을 달라. 그럼 누군가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다 잡아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붕붕 떠가지고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하다 말고 방해받아가지고 그럼 그 예배가 승리한 예배다? 성공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야기해드리면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빨라요. 네. 복된 축복의 통로로 걸림돌로 나를 딛고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영혼의 기초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신앙의 기초를 세워줘야 돼요. 그게 덕인데 유익이 돼야 되는데 나도 안 되지만 남도 못하게 되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었지만 실제로 영적인 부분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아니면 임양 목사님 말해봐요. 맞아요. 맞아요. 찬양 인도할 때막 탁탁탁탁 성령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어둠의 사람은 탁탁탁탁 하면은요 그때마다 이 공기를 확 바꿔버려. 막 길을 바꿔버려. 올라가는 회오리 바람이 쳐. 회오리 바람이 쳐고 탁 뭉개버려. 그럼 또 다시 시작해. 그럼 짜증났나? 그러니까 임양 목사님 찬양 인도하다 어떻게 해요? 막 부르시잖아요. 방해성이 많으니까. 이걸 정리하고 올려야 되니까. 우리는 하는 분이 안 되려면 절대 예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저도 찬양을 미리 하지 않으면 절대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왜요? 아직 육이 있으니까. 그런데 찬양을 충분히 하고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다 열린 상태에서 심령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데 방해 요인이 되면 안 된다. 거림돌이 오면 안 돼. 거치는 거 되지 말아라. 디딜 때 되라. 내가 상대방을 섬겨서 그 사람이 영혼의 집이 세워져야 된다. 영혼의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 견고하게 반석이 세워져야 된다. 그게 덕이다는 거죠. 그만하고 있고 이제 볼게요. 이제 31절부터 이제 5가지 그 원리를 이야기해요. 시작. 31절 첫 번째가 그런즉 너희가 먹기 마시기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대강령이에요. 대강령.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뭐죠? 가치인 거예요.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5가지 그 원리가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거예요. 31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신학적으로는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8절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할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망대요, 구원의 뿌리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행사법의 주관자, 나의 힘이 되시고. 이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세 번째는 뭔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진 않습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잖아요. 소통하는 거예요.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묻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근데 우리는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아. 묻지 않고. 응? 그거 습관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후회해.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저부터도. 묻지 않고 할 때가 많아요. 묻지 않고 말하고 묻지 않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신학적인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 속성,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전도나 선교나 구제나 이런 것들이. 세 번째는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기도할 때 전제를 붙이라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고백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늘 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31절이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마느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 골로새서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것 같이 하고 공사를 사는 자는 하나님을 하시고 이런 공사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헌신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는 써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써주심에 사용되어짐에 감사한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찬양을 가르치는데 부부 목사님이 장모님이 오셔서 연세가 높으셔서 꼬부랑 할머니인데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불편한데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조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소유된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내 기쁨, 내 방법, 내 수단, 내 지혜, 내 상식, 내 경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은행 심사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공사주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공사중이에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대중교통 탈 때, 전철아니나 버스 탈 때 그런 경우 있죠. 막 자기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집사님 어떻고 누구 장로님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막 그걸 가만가만히 하면 좋아. 조심스러워. 사람들 다 눈을 흘기잖아요. 원래 공중도덕이 뭐죠? 조용조용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사 뭐 권사 말든지 전화로 막 집사님 가고 있는데 기다려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한참에 음식점에 가서 많이 가져와. 많이 가. 샘플 서비스 많이 가져와. 가급적이면 다 먹어야 되는데 잔뜩 남겨놓고 가. 근데 대화 중에 뭐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 볼 때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나오고 싶을까 어떨까?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은 어린 신앙은 누구를 봐요? 사람을 봐요. 먼저 선자를 보게 돼 있어요. 아직 예수님 모르니까. 이런 경우. 자, 원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33절 나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 자신에게 몰입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웃, 타인들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로 말하면 음식을 약한 지체가 있으면 먹지 말고 또 말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고 없으면 자연스럽게 먹어라.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기준이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33절 하반절 그래서 그들로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 이익을 추구하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최대의 고백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님 닮으면 나머지는 되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히 오시면 다 되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 다 되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앞에 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여기 표현에서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니죠.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가?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는 봤어요, 안 봤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 봤죠. 그런데 헬라인들은 못 봤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먼저 선자, 먼저 믿는 자, 리더자, 바울이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줄을 설 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딱 서서 그 사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선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신앙의 기초로 세워주는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대화 때 또 관계에서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 있잖아요. 모임 있을 때 혼자만 다 시간을 할애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시간을 좀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다 그 시간을 다 뺏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목자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절제를 시키고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모두가 참여. 왜? 남의 유익, 남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계속 내 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기만 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타적이어야 되거든요. 타인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예요? 얼마면 나눠서 몇 분씩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뭐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눠서 같이 손잡고 하든 진심으로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죠. 목원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그리고 사역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 모아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제목 내놓고 응답 안 받은 게 뭐 있어요? 아주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아 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 내 이익만 내가 자기는 나도 안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했나 이러면 안 돼.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영혼의 기초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창으로 이 부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